2024년 9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화살을 집자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6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 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검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여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한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었다. 여호아스는 3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예언자는 죽지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여호아스의 왕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아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활과 화살을 가져오 달라고. 그리고 활을 잡고 동쪽 창문을 열고 쏘아 올리라고. 그리고 그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이라고.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이라고.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죠. 화살을 잡으라고. 그리고 화살을 잡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3번만 그 땅에 화살을 던져서 땅을 치게 되죠. 그 왕은 6번 쳤더라면 시리아 군을 완전히 쳐부술 수 있었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고작 3번만 쳤던 그 왕의 믿음의 분량을 보면서 믿음 없음을 탄식합니다. 그가 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3번만 칠 수 있을 거라는 예언을 함께 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뒤에 또한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시리아의 하사엘 왕 또한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죠. 예언자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와 은혜도 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도자는 많이 바뀝니다. 때로는 교회 목사님 또한 은퇴하시거나 또 옮겨가시거나 하실 때에 바뀌게 되죠. 그럴 때마다 많은 교인들이 이동하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많은 이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잘 세워지고 잡혀있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바뀌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주 실수투성들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고 연약하고 모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채워주심 가운데에 지금까지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모진 부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그 지도자와 많은 왕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참 많은 죄악과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끝까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계에 부딪혀서 또 인간의 실수 때문에 여전히 분위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닫아서 다른 곳으로 향하려고만 하죠. 문제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정말 피해야 하는 그리고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되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뜻과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자꾸 사람에게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리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도 영원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 해결받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 인간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 죽음의 문턱은 여전히 우리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앞에 계속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 묵상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